우리가 물건을 살 때 KS 마크가 붙어있나 없나를 살펴봅니다. KS 마크란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약자인데 우리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제품을 심사한 후 합격하면 그 제품에 KS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 법적으로 KS 마크가 찍힌 제품만 구매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KS 마크는 정부에서 그 물품을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S 마크가 붙어져 있는 제품은 그 품질을 믿고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CS 마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CS 마크란 크리스찬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스탠다드는 표준이란 말이잖아요. 기준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표준, 즉 그리스도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 속에 크리스찬 스탠다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샘플 모델이 될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본받고 아버지를 본받고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온 CS, 크리스찬 스탠다드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적인 크리스찬들도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악을 갖고 살았지만 신앙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진 CS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살아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설교 중에 다윗을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인지를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의 신앙을 제시하면서 다윗을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목사를 보아라, 우리 장로님들을 보아라, 박 장로님을 보아라, 송 장로님을 보아라, 김 장로님을 보아라,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의 크리스찬의 스탠다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적 삶에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과 삶을 언급할 때 그 평가를 다윗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다윗의 길, 다윗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내가 걸어간 길, 우리 장로님이 걸어가는 길,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신앙의 길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자, 총애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또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성경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길을 히스기야가 걸어갔는데, 내 길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 있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델인지를 스스로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다윗을 모델 삼아 그의 신앙을 히스기야는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샘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샘플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와 첩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그런 범죄인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엉켜 있는데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허물과 잘못과 그리고 남에게 노출시키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썼던 것처럼, 허물 많은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썼던 것처럼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연 다윗은 어떤 크리스찬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쓰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의 이런 일관성 있는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행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인데 가정과 밖으로 나아가면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초지일관,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변하지 아니하는, 변치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꾸준함입니다. 냄비처럼 어떨 때는 들끓다가도 어떤 때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신앙을 일관성 있게 본받았던 아주 중요한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오늘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 이래 이런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이방 신의 산당과 우상을 과감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펴니다. 이러한 신앙은 다윗의 신앙을 일관성 있게 그대로 보여준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비록 비천한 목동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세상 재물이나 권력에 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되었다면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시편 16편 1, 2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18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러한 내용들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여러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완전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투구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는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나가는 모습을 사울왕이 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얼처구니가 없어서 투구를 씌워줍니다. 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칼과 투구가 거창스러우니까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또한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처럼 목동에 불구한 그리고 전투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는 다윗이지만 오직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자격에 가진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자기의 들었던 물맷돌 5개와 그리고 막대기는 양칠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전쟁의 도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들었던 양칠 때 쓴 그 물맷돌과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은 전쟁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셔 여호와인 니시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그래 내가 너를 도와야 주겠다. 내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주님이 괴로워서 내가 다윗을 도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우리 주의 마음의 감동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한다라는 말은 꼭 붙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밀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1cm라도 떨어지면 주님의 영양분이 내게 나오지 아니하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가 1cm라도 떨어지면 진액, 그러니까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금년에 과일로 많이 맺어서 그랬더니 대추는 많이 맺었는데 당신이 좋아한 당신이 없어서 그러는지 무화과 나무는 안 열은 것 같아. 무화과는 안 열린 것 같아. 근데 포도는 많이 열렸어 그러더라고요. 감도 많이 열리고 무화과만 안 열렸대요. 성경에 나타나서 싹 피어버릴까 그래. 그런데 이 모든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1cm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한다라는 말은 꼭 붙어 있다, 밀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를 깊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침상을 역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악기를 통하여,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건 생활 때문에 늘 영적으로 충만하였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기 때문에 나는 주의 사역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100%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켰더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를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붙들고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금지시키고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지킬 때 힘이나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그들은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 지키지 아니할 것 지키지, 그리고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킬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축복의 조치요, 안내의 조치입니다.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광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온 세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풀어놓으면 마스크를 안 쓴다고 풀어놓으면 또 코로나19가 세상을 뒤엎습니다.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한국도 대단합니다.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계를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몇 걸음을 걸었나, 이 시계 안에가 지금 날씨가 어떻게, 비가 오나 안 오나, 며칠, 일주일 전의 날씨까지 다 나옵니다. 아니 2주일 전 날씨까지 다 나옵니다. 이 시계에서. 핸드폰이 없어도 시계로 그냥 듣습니다. 이런 과학 문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길은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불리하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순종하세요. 사무엘상 24장 1, 7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깁니다. 한 번은 사울왕에 쫓겨서 숨는다는 것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숨는다는 것이 굴 속에 들어가는데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는 겁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히 자고 있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 같으면 단칼로 목을 베어버릴 텐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로의 찬스인데도 사울왕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지만 고달픈 망명 생활도 그리고 바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행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고 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상황이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는 번번이 그 원칙을 지킵니다. 결국 사울왕이 전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왕위에 등극합니다. 다윗은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기에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을 보면요, 미국 상원 의원이 몇 명? 미국 상원 의원이 몇 명이에요? 100명입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이 몇 명?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누구? 남북 전쟁의 성공을 이끈 사람이 누구?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 합격해야만이 60점 이상 맞아야만이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글을 쓰나 못 쓰나 또 테스트합니다. 한국도 그렇죠. 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꼭 나오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한 번은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합니다. 파티를 하는데 초대한 사람 중에 프랑스 관리 한 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가 어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아들을 키우셨기에 이렇게 훌륭합니까? 이 훌륭하게 키운 비결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비결이란 뭘 있나요? 나는 오직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만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 다윗의 중요한 신앙적 특징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런저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삐에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실수에도 정직하게 시인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내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용수철을 예로 들겠습니다. 용수철을 당기면 늘어납니다. 다시 놓으면 복원이 됩니다. 이걸 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탄성의 한계를 벗어날 만큼 힘세게 늘리면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물리학적으로 영구 변형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인지라 늘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리엄 목사님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세상을 뜨셨는데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의 집회에 간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한 번씩 여의도에 당시에 갔을 겁니다. 제 후배가 지금 이 빌리 그리엄 센터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 집회에 한 술집 주인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가 술집 주인이든 그가 몸을 팔던 사람이든 사람을 죽였던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집 주인이 복음을 듣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날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즉시 간판을 내립니다. 그 내린 간판에다 글을 씁니다. 나는 어제 저녁부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나는 어제 저녁부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는 술집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술집 할 때보다 몇 배 축복을 받아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술집 할 때는 그 술집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술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프라브럼을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 술집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의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묵가로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그리고 크리스찬 스탠다드가 된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100% 완전해서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참으로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간단히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 동안 누구나 그렇듯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일생을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할 만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늙도록 부하라고 그러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니 조건사님이라도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어떻게 되었다고? 종기를 누리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다가 죽음에 또 그의 아들까지 뭐가 되었더라? 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후손에게 복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 복을 신앙 안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곁으로 나오셔서 신앙의 본이 되어서 이런 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29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죽을 때까지 임했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둘째, 천국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숱한 인물 중에 그 대표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다윗이 당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이 생에서도 영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교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한 크리스찬 스탠다드였습니다. CS였습니다. 그는 비록 약점과 실수가 많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살았기에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 스탠다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한 신앙을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